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맡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의 여정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며 지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맡기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믿고 삶의 여정을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면,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삶의 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만족감이 나에게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역할이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은 사회생활 안에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역할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안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사람이 한 개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 개나 세 개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빠의 역할이 있고요. 또 그리고 남편이라는 역할이 있고, 또 전도사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이 어떻던가요?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많이 지칠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울 때도 있고요.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것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행복하고 좋은 날보다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그런 날들이 더 많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계획들이 틀어져 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하고 또 행복하지 않은 마음들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또 어디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찾으면서 지낼 겁니다. 현실을 잊게 하고 대리만족을 주는 TV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향긋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쇼핑을 즐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고된 것들을 덜어내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통하여서 기분 전환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인식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기에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부딪혀서 그것을 맞서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감정들, 우리 삶 속의 과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맡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게 되냐면 이 맡긴다는 것을 무턱대고 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몰라.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나는 봉사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형편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는 한데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분명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아무에게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리뭉실하고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이 신앙으로는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분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 문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알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세요.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생각 없이 행동 없이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반응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께 맡겼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출입구에 교회 출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입장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열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동선들을 체크하고, 또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교인들 간의 간격이 2m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대한 표시를 하고 그것들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에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죠. 맡긴다라는 것은 옮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옮기냐면 그분께 나의 길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의 계획을 그분에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 하나님은 매일 그렇게 자신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야기하면 좀 상황을 빨리 정리해 주시고 변화된 것들을 보여주시지,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서도 왜 그렇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신뢰한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또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뢰한다면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요정처럼 램프를 비비면 소원을 들어주러 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 또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이야기, 또 재미난 이야기, 장난치고 삐지고 풀어주고 그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연락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반갑고 기쁘고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연락이 오면 아마 마음속으로는 또 왜 전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받고 나서의 느낌은 역시나 그랬구나. 또 필요한 뭐가 있어서 나를 찾았구나.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친구나 혹은 지인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확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또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37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또한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의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실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맡긴다고 하지만 늘 추상적이고 늘 구체적이지 않은 두리뭉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더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귀한 사랑과 또한 귀한 자비와 귀한 돌봄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